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예수와, 따라하면 예수와 많이 듣죠? 요즘 여러분이 뭐 인터넷 보면 예수와 예수는 뭐고 또 예수와는 또 뭔가 왜 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와는 히브리적 발음이에요. 히브리 발음이에요. 예수와. 근데 헬라어는 예수란 말을 뭐라 그럴까요? 예수스 그래. 예수스.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스고요. 한국은 아마 헬라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지 예수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영어는 좀 발음이 더 틀려요. 지저스 그래. 지저스. 일본 말은 뭘까? 나도 모르겠네요. 야소교 그러니까 야소인가? 모르겠어요. 중국말은 모르겠어요. 조금 발음이 틀리죠. 어쨌든 예수와 히브리 발음이다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우리 명함, 이름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면 조금 더 알죠. 그리고 과거에는 신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알면 신을 많이 아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좀 필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예를 들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도 되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떠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라고 살짝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참나마도다 하면서 잡혀서 죽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오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은 없다고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이렇게는 인정 안 하고 있죠. 또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구원이냐?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냐? 차별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벌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적인 속성, 신적인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한국 번역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being in very nature,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nature,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죠. 똑같다는 것, 똑같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거나 그 다음 조금 미흡하거나 90%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속성, 신적인 속성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는 영어로 highest, 가장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을 때는 가장 낮아진 거죠. 종처럼, 사람처럼 와서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이에요. 죄인으로, 사형수로 죽는 것은 가장 낮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였다고요? 하이스트,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지극히 높인. 지극히가 또 다른 사람도 지극히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표현이 더 명확합니다. 하이스트, 가장 높으신 이름이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라는 것은 이름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above every names. 즉 어떤 이름들보다 그 위에 계신 이름을, 그보다 높은 이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시고 어떤 이름, 무슨 대통령, 대장, 수상, 참모총장, 그보다 더 높은 어떤 무슨 태양신, 무슨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죠. 그죠? 이런 이름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또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셨더니.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죠. 주님이세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주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 붙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님 해도 되지만 주 예수여 그러잖아. 주 예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놀랍죠? 구약에는 주님이란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그 호칭,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붙여서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그 요셉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이 너무 그냥 명료하고 대단한 꿈을 꿔서 이거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꿈이다. 이걸 해석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셉을 소개받고 요셉에게 그 꿈을 들었죠. 요셉은 그냥 말해보세요. 해몽할게요가 아니라 왕이여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정도 되면 대단하죠. 꿈을 해몽하는 건 다 각자 다 해요. 나름대로 나름 방식으로 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감동이 됐죠. 그리고 표정, 그 다음에 외모, 여러 가지 됨됨이 풍기는 모든 걸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시대, 그 당시 이 옛날에는 이런 세상 말로는 점 잘 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요즘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점 치는 사람, 잘 맞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관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정말 잘 맞췄죠. 대단하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고 정확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와 같이 이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런 것이다. 본 사람이 없다 하고 최고다.
수백 명 박수무당 점치는 자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요셉은 보니까 미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풍기는 것, 인격도 나오고 말하는데 인격이 나오니까 또 하나님 그냥 이렇게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느껴져서 모든 걸 종합해서 당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겠소 그랬죠. 그리고 한번 여기 같이 애굽 왕이 바로가 어떻게 어떤 위치, 어떤 직위, 어떤 권세를 요셉에게 줬는지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전체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했어요. 인장, 결정권도 인장을 떼서 네가 결정해서 네가 사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높은 것은 이 보좌 하나뿐이지 실제 다스리는 것은 당신이 하시오 그랬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다스리는 것, 통치권을 넘겨줄 모습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역사를 쓴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통치하는 분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믿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선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단 나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러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서 따라합니까? 예, 우러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또 로마 시대는 로마 체제 안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자기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반역죄 비슷해요. 위험한 말이죠. 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예수님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좀 초라했던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 안에 포함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엘로힘 우리가 이때까지 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나눴죠. 엘로힘 하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 나눴습니다. 우리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해도 맞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응? 히브리서 1장 3절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 세상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어떤 것을 또 없는 것을 또 손상된 것을 또 있어야 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창조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나는 창조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풍족히 채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던 거, 어떻게 부활해? 안 믿어졌는데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벽을 뚫고 휙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에 자국 보이면서 네가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능력,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실제 보여줌으로써 의심하는 도마가 믿게 됐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며칠 전에는 또 하나 더 덧붙여서 가장 큰 권세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아까 하이스트, 가장 높은 지위를,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입니다. 아멘. 가장 높다 그랬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 신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지위,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다스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하늘, 땅 다 권세를 받으셔서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스스로 계시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창조되거나 언제부터 시작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초에, 아주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죠. 창조되었다 하면 그 순간 바로 이단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을, 인간의 표현이에요. 또 무슨 결혼을 했냐 그런 게 아니라 낳았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온 거죠.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표출돼서 또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마지막 찬양단에서 하려다가 말한 곡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니, 그게 이제 그 노래 하려다가 시간이 못했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요. 그 곡 할 뻔했어요. 근데, 자,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내가 어디를 하고 있나? 라를 먼저 했네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3장에 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의가 되셨다는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첫 번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 뒤에 싹 숨듯이 이렇게 예수님 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천국 들어야 되겠죠. 내가 가면 퇴짜일 거예요. 천국에 많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의롭다 판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 마카디오켐, 여호와 로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 영어도 그렇죠. 소유격, 이격, 소유격, 목적격 무슨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뒤 전미사만 이렇게 바뀌는데 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 했다가 제가 오늘 조금 라란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원래. 그래서 라어로 좀 교정하겠습니다. 여호와 라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주간 동안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자시래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제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로이 혹은 여호와라 해놓고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시고 날 지키시며 날 최후 승리케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요약해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마카데시엄이라고 하고 마카디오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죠. 아까 의도 마찬가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딱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고 지금도 덜 거룩하죠.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대.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세 번째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두 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안이 되신 분, 평강 주시는 분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평안이래요. 그죠? 벽을 뚫고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평안케 하셨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분으로 이렇게 그런 혜택,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사실은 예수님 저 하늘에서 이렇게 평강을 휙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찬송가에도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 든든하다고 표현했지만 평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주의 임재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냥 평안 보따리 하나 던져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평안 주시는 거예요. 또 의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거룩함도 되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 따라하며 주님 오셔서 나에게 평강 주옵 평안 주옵소서. 시작. 주님 오셔서 나에게 평안 주옵.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오셔서 나에게 평안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옷, 그것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구약에는 군대 장관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틀리죠.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싸우도록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영적 싸움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위임됐다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그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신을 누가 쫓아내야 돼요? 내가 쫓아내야 돼. 그죠? 어떻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냅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결국 말은 똑같지 않죠. 개념은 같아요. 예수님이 골로새 2장 15든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죠. 또 우리를 또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승리케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다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로페 해도 되고 라파 해도 돼요.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여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죠. 수많은 병자를, 심지어 어떨 때는 모든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했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그때 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고 계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다시 한 번 시작.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엘 올람에 대해서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또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막 속이고 뭐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선하게 대해주는, 약속을 이행하는,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동일하시대요. 요 배경은 히브리 13장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5절엔 뭐가 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히브리 그 서를 받는 공동체가 흔들렸죠. 믿음이 흔들거렸어요. 박해가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또 핍박이 오니까 안 믿는다 그럴까? 믿음 생활 하지 말까? 이런 흔들림 있었을 때 니네들이 흔들린 거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안다. 응? 니네들이 믿음 생활 지금 열심히 못 내는 거 안다. 응? 그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제나 옛날에 그 좋았던 예수님이 어제나 오다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하고 똑같은 역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실수나 우리의 그 뭐 업앤다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디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어디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나 오나 영원토록 나에게 동일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나에게 동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십니까? 아니죠.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업앤다운. 나는 안 동일해. 근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동일하시대요. 이게 엘 올람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들이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죠. 다른 거 뭐 여호와 시누케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한 99%, 98% 될 거예요. 그죠?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사실은 예수님만 알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 근데 너 예수님이 하면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조금밖에 예수님의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이.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야 알아야, 예수님은 이러한 이 역사, 이러한 속성, 그대로 갖고 계시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 위해서 지금도 베푼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16개, 사실 16개 아니라 몇십 개 더 돼요. 중요한 게 16개만 하는데
이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구약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응?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이 정도밖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또 활용한다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의 이름은 결국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란 뜻이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나오죠.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헬라어는 소우조예요. 근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그죠? 영혼 구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죠.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로마서 10장에는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고백하게 된다 그랬죠. 응? 그래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혹은 믿고 전해지는 말로 여러분이나 누가 전해지는 말로 믿고서 이렇게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청산됐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부르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바로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로 부르셨고 고백했죠. 구원 받은 사람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선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문제에서 구원이에요. 신약에도 나타났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했어요? 장님 바디메어가 했죠. 바디메어가 안 보여요. 응? 안 보이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 예수님 지나간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간대.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거든.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친다. 일단 이 바디메에게 진짜 우선 급한 게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가 그 소문을 이미 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다 기다렸죠.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죠. 제자들은 시끄러워 그랬죠. 요즘은 시끄럽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했겠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라 2배로 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전에 나눴지만 영어로 성경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보면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와닿죠?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빡빡 지른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고. 여기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조금 부르라겠네요. 금방 차단다 없어졌어요.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이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원 영어처럼 test me not, 나를 통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통과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또 우리 감동될 때, 여러분 그죠? 은혜가 될 때 더 은혜 받아야 되겠죠? 감동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뭔가 이때가 기도될 때 하고 마음이 올 때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올 때 꽉 잡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더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 통과해 가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붙잡으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예수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예요. 정말 유명한 기도. 뭐 200년 이제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하죠. 결국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멈췄죠. 시끄럽다. 예수님 그냥 가죠. 한데도 멈췄어요.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내 눈뜨기 원합니다. 눈뜨게 해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걸 눈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즉 제자가 된 거예요. 그처럼 예수의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나는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며칠간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약적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줄여서 제일 많이 하는 줄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줄여서 많이 합니다. 따라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주님 아니면서는 이 문제에서 건질 사람이 없고 해결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정말 주님만 붙들어야 될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7번 주여 나를,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7번만 7일이 아니라 7번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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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불쌍히, 한 번만 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그럼 더 어떻게 할까요? 시작. 주여.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나 요즘은? 또 예수님 들으라고. 지나치면 혹시나 지나치지 않을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믿음을,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회용인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함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렇게 간직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정보,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 이렇게 얻은 것은 잊어먹어. 그리고 기억이 희미해져.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면 심령에 간직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알았죠. 확신하고 있었죠.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저도 이거 갖고 설교도 몇 번 했네요. 내게 있는 거. 저도 내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에 들고 다니고, 노트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내 심령에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은 여러분 마음, 심령에 간직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 안 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풀어져 나오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죠. 내게 있는 거라 그랬어요. 너가 사용해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 이 역사 일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우러러봤죠. 슈퍼스타라고. 근데 베드로는 겸손하게 우리의 개인과 가지시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니다. 내 권능과 내 경건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요 번역을 새 번역이나 NIV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냥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게 좀 확대됐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낫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은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플러스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돼요. 너희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너 정말 잘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래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히 낳겠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열방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시작.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죠? 예수님조차 열방 안 나갔죠. 조금 이렇게 경계를 넘어간 적은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 하면은 이제 너를 열방에 보낸대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그 열방의 어떤 영들이나 방해하는 것들이나 시험하는 것들, 어떤 여러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이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이 제게 직접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됐을 때는 그 전에도 제가
설교, 저는 20대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한 20년 전인가 그때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열방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가도 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고도 싶고. 그 말씀이 임한 다음에 정말 이제들은 다 나갔잖아요. 그죠? 외부에 나가서도 해외에 나가서도 역사가 일어났죠. 응?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곳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일으켜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열방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가? 못 가가 아니라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가페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갈 수 있어요. 아멘. 한 번 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마쳐야 되니까 한 번 있다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을 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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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했는데 그 이름이 다 예수님한테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 그러니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또 사도행전 10장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면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해도 예수 이름이랑 다 같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명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좋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또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 놀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낮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만 주면 된다는 거. 그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말미암아.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막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것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컨퍼런스 때에 설교했어요. 예수 우리 성령사랑 능력사랑 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어떻게 하라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통과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제가 좀 정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또 사역하는 건 모두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고요. 또 안 되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안 되니까 하긴 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그냥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걸 막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편법 아니면 무리해서 오발사니까 다른 영이 이렇게 사로잡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뜻으로 따르면 예수님의 뜻으로. 그러면 기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귀 안 나가니?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들어줬어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거 한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응?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혹은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든지 뭐 역사 사역한다든지 모든 것도 주님을 대신의 대리자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죠. 근데 그 뜻을 받들어 내가 대신해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 얹는 것이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행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작.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권세로.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뭘 준비했어요? 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은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의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귀한 그 우리 시간의 마지막 한 3분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청원, 간구해도 되고 아니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오늘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시간에 하기엔 너무 많은 분량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으시면서 이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을 하든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택해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나나나나니 샤카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 맞으면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하겠습니다. 이를 간구하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1분간 예수를 선포하는 기도, 나을지어다 해줬고, 악한 사람 물러갈지어다 해줬고, 그거 갖다 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알지어다, 인간 알지어다. 시아카바바바, 시아카바바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날치어다 날치어다